9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리.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리.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리.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이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소위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위별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쇠, 그리고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신상이 어디선가 날아온 보잘것없는 돌에 의해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없어졌다라고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 우상을 친 돌은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 또한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진흙으로 이 큰 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보면 신상의 각 부분이 여러 재료로 만들어져 이어진 것은 한 나라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죠? 한 나라를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중에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를 이어서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 당시에 가장 강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통치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부서지고 없어진다라는 것.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신하들을 각 지방에 보내면서 무엇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하지요. 불로초는 늙지 않는 풀 또는 약재를 말하고 있는데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는 신하들을 보내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땅에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물론 건강해져서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었지요.
진시 황제도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요 50살이었다고 인터넷을 제가 쳐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갈망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아주 건강하다라고 하는 약재를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짧은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그 신상이 어딘가에서 날라온 돌로 인해서 부서지고 바람에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로 인하여 큰 신상이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라온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 해석이 4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꿈의 큰 신상은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쇠 그리고 금속, 이런 금과 은, 쇠, 놋, 이런 금속과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쭉 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값비싼 것과 금과 은은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놋과 쇠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부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날아온 돌이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요, 값비싸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에 무너지고 부서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값비싼 것을 가지고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강한 것을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고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렇게 변형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멸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과 은, 놋과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큰 신상,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쇠로 만들어진 이 신상, 그런데 돌이 날라와서 그것이 부서졌고 날라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흔한 돌, 아무도 그 돌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금도 무너뜨리고 은도 무너뜨리고 놋도 쇠도 진흙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셨지요.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위로하셨고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며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과 같이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하지만 이 돌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강하고 값비싼 금과 은과 놋과 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부술 수 있는 진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좀 여유롭고 좀 편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치유도 회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 그리고 신하들과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지요. 너희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만드는 것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손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진흙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기쁜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는 세상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쁜 교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강하고 값비싼 금과 은과 녹과 새,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부술 수 있는 진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없어질 그 세상,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한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묵상하며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세상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 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나주셔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